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16절은 언어 유희로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킬 때 자기 영혼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건 결국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면 아무래도 우리는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말씀이 명령하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16절 하반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느라 죽을 지경입니다. 바울도 내 몸을 쳐 복종한다라고 했습니다. 내 몸을 때려서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제어되지 않는 내 욕망을 제어하느라 우리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지금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술도 마셔야 하고 더러운 돈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고 청탁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법도 좀 어길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을 모으려면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말씀 따라 독야청정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죄랑 안 섞인 게 정말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오해를 받고 실패하고 억울하게 죽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길을 여시고 만남의 주라기를 내려주셔서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 중 하나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은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잔고를 쌓아두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생활비만 하기에도 빠듯하게 사시는 분이 더 많으실 겁니다. 주일에 헌금하고 11조 하려면 죽을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돈 내가 헌금하고 살 수 있을까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헌금과 구제도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헌금해서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헌금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데 정말 형편이 쪼들리고 그래서 드리지 못하다가 그걸 믿음으로 드려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갚아주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굳이 교회에 헌금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주신 소득을 내 생명과 건강을 위해 사용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내가 또 어느 정도 따로 선한 일 하는데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중요한 일 아닙니까?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이 돈을 하나님 위해 썼습니다. 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체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전체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나를 위해 사용하고 가족을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드리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기 몸과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부활절 구제를 할 텐데요. 이 구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떡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의 헌금이 사용될 것입니다. 부활절 구제 헌금이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중이라도 미리 준비합시다. 생색내기로 하지 맙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워드릴 때 그 선행을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갈 길을 환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에 중독되었던 것이 아직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말씀에 순종하다 죽을까봐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지고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과 영생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도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살다가 오해를 받고 억울하고 실패하더라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눈을 환히 열어주셔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자를 보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생명수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해진 몸을 다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겹겹이 둘러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앞길을 환히 열어주셔서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